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 한번 힘차게 따라 합시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 좌우조를 보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 심령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감격스럽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 승리하셨다. 우리 가슴에 한번 새겨보자는 거예요. 아까 영상을 보았지만은 한 여인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기쁜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뛰어가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학생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세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너희가 평안하뇨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니 아, 목사님 틀렸어요. 마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리고 무덤에 딱 가다 놓고는 그들이 기뻐서 우리가 이겼다고 자축을 벌일 때 예수님이 딱 부활하셔서는 그 마귀들 앞에 딱 나타나서 하신 첫 마디 놀랬지 그러더래. 이런 말을 했는데도 안 웃으면 인간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이 감사를 마음껏 내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우리가 해마다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큰 일을 이루어냈을 때 감사하잖아요. 성공했을 때 감사합니다. 또 승리하였을 때, 어떤 소원이 성취되었을 때,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사람들은 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구속의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이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임할 때 전국 소망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슴에 새록새록 떠올라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의심 없이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영광을 올리며 그분께 감사를 돌려지는 이 감사야말로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감사는 넘치는 감사예요. 우리 가슴에 스며드는 감사, 내 마음 속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려 높여지도록 드려지는 영광의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호흡하면서 존재하는 육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또 영적인 세계에서 영원히 계속되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생명에 대하여 육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이 있으며 썩어질 생명이 있고 썩지 아니할 생명이 있으며 죽어질 생명이 있고 영원히 살아날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세계 영원히 계속되는 부활의 생명, 이 생명을 우리는 한번 깊이 가슴에 새기며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생명은 늘 소중하고 귀한 줄 알면서도 이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잊어버린다거나 아니면 잊혀진 채 우리는 하루하루 삶에 묻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육신의 생명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에 있다는 거예요. 피에 있다. 또 시편 136편 3절 4절에서는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육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피와 호흡으로 연관되어 있기에 육신의 피와 호흡이 멈추면 그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 육신의 생명은 끝난다 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신의 생명을 우리가 생각하고 함께 우리 가슴에 새기며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신 새 생명, 즉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 말씀을 상고하면서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아침에 은혜와 축복이 임하소서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께 부여받은 부활의 생명, 이걸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부터 내가 부여받은 이 부활의 생명, 이 부활의 생명이 지금 어디에 있겠는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는 인조로 이제는 쌀을 만들기도 해요. 계란을 만들기도 해요. 그러나 그 계란은 생명을 태동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인조로 만들어 놓은 이미테이션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깊이 말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유정란은 부활을 시키면 그 안에서 평화리가 나와요. 왜요?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유정란과 인조계란은 알 수 없습니다. 무정란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미닭이나 부화장에 넣어보면 생명이 있는 계란에서는 생명이 태동하지만 생명이 없는 계란에서는 아무리 품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생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계란은 골아 터질 뿐이고 냄새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과 믿지 않은 불신자들을 비교해 보면 다를 바가 없어요.
동일합니다. 오히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허칠하니 더 미남일 수도 있고 미인일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없다면 부활의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 부활의 생명은 언제 우리에게 올 수 있느냐? 내 안에 모실 수 있느냐? 내가 소유할 수 있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 시한부 인생으로 70년, 80년, 많게는 90년, 100년 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부여된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고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주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때는 아멘이 좀 세게 나와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식이나 과학이나 생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2000년 전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른 찬송 436장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고린도후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얻은 부활의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놀라운 축복이요, 가장 값어치 있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세상 모든 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야고보서 기자를 통하여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지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권고하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분명히 믿으십니까? 나는 죽어도 산다고 하는 이 믿음이 내 심령 속에 각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왔다가 죽어지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세상 모든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후에 세계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거나 자살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나아요. 사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따를지라도 죄값이라니 하고 생각하고 이겨내면 이 세상을 떠나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릴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탁하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믿느냐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부활 생명인 것을 믿고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마음속에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 이 부활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임을 우리가 깊이 알고 믿고 가슴에 새겨야 돼요. 따라합시다. 부활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시한부 생명입니다. 영원한 약속도 없습니다. 그래서 변치 않은 주님만 바라보고 그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 여건을 보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이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영생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 말씀 안에서 예수에 대하여 알아가며 그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의 마음속에는 부활하신 생명, 영원하신 생명의 씨알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변함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기쁨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생에 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종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죽으면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을 얻고 소유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생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지하십시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심판의 형벌을 받고요, 지옥의 고통으로 영원히 멸망을 받는 곳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육신의 이별로 인하여 잠깐은 슬픈 것 같을지라도 영적으로 저 천국에 들어가서 쉼을 얻기에 이후에 우리는 만남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그 가운데 우리는 입관이라는 게 있고 발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발인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출발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출발하겠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목적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막연히 좋은 곳에, 낙원에, 천국에, 극락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 수만 있으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합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천국 환송 예배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므로 이제 여기서 육체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주님 다시 강림하실 때, 우리를 심판하실 때 모든 무덤들이 열려지고 그때에 땅에서 토해낼 것이며 바다에서 토해낼 것이고 강에서 토해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씨알을 주시어서 부활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육신의 이별로 인하여 잠깐 슬퍼하는 것 같고 애통하는 것 같고 육신의 이별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지만은 우리는 눈물 곡 대신에 찬송이는 거예요. 여러분, 충문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위로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이 생명의 씨알들이 소유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슬픈 것 같을지라도 영적으로 저 천국에 들어가서 쉼을 얻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는 만남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천국에서 만남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영원히 빛나는 면류관이 또 있잖아요.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자로, 우리의 생명의 주로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가 모셔드렸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가기 위하여 우리는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 주님을 위해서 때론 핍박을 당할 때가 있어요. 고난을 겪을 때가 있고 어려움과 시련을 겪을 때가 있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잘 견디어내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면 견고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영광스럽게 살아내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찬란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부활의 생명은요, 죄와 사망 권세에서 승리한 부활의 생명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로부터 이기셨기에 우리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리하심이 바로 믿는 우리들의 승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살고 행한 모든 것의 마지막은 사망이고 멸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부활의 새 생명의 씨알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죽어도 살겠고, 나를 통해서 또한 복음을 접한 내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그들도 또한 구원받아 내가 천국에 가는 것처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천국의 생명을 우리는 보장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권속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고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하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율법적으로 그들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알고 믿었지만은 그들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로부터 책망과 충격적인 말씀을 들은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지옥불에 떨어질 자라고 주님께로 책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만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그분의 온전한 지배를 받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때로는 회개의 열매, 때로는 빛의 열매, 때로는 성령의 열매, 때로는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열매 이상으로 우리에게 상급과 멸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확신시켜 주시고 믿게 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12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의 부활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승리하신 부활의 생명을 얻어 소유한 자가 죽은 자 같이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체를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처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답게 라고 하는 말은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답게 부활의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웰필드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몸의 평안이 쉬어 녹수로 없어지기보다 숨쉬는 날까지 영원히 주의 일 하면서 달아 없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건강한 몸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부활의 새 생명을 얻어서 소유했지만은 우리가 선한 일에 무관심하고 우리 스스로 이기주의적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새 생명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 마음에 소유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부활의 생명을 얻어 소유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맡은 바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에서 승리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성도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부여된 생명이고요, 영원한 생명이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한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신 이 부활의 생명을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이 가슴에 인지하시고 각인하시고 믿으면서 세상 끝날까지 승리하시는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세상이 어둠을 밝히는 빛된 삶이 되어지고 썩어가는 세상에 하늘의 비랄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 맛깔나는 세상 새 생명으로 토동하며 변화를 시켜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